오늘의 평안 노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으로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함께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간혹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다며 평안히 눈을 감는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후회와 회한을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것, 친절을 더 베풀지 못한 것,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 한번 제대로 떠나지 못한 것. 그렇게 삶에 치여 살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고백들이 마지막 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게 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단순하고 분명한 해답은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 인터뷰하는 한 프로그램에 종양내과 전문의가 출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의사가 일하는 병원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임종방입니다.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사람의 감각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귀는 여전히 소리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임종을 앞둔 순간 혹은 숨이 멎은 직후에도 가족들에게 환자의 귀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크게 전하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전해지는 말들은 결국 가장 마음에 맺혀있던 말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 장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늦게 해야 했을까? 왜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까? 귀에 대고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에서 숨이 붙어 있는 매 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을 믿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책의 뒷표지에 실린 스티브 잡스의 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그는 17살 때 읽은 한 문장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은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현인들이 죽음을 의식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지혜는 성경 곳곳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는 번호표라도 뽑지만 인간의 죽음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방심하며 살아갑니다. 몇 해 전 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날입니다. 미국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알 수 없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이래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차례도 왔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늘 성도들의 아픔을 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관계에도 끝이 있구나. 우리는 늘 함께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유한함을 실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초기 진단이었고 치료를 잘 마쳐 지금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가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몸이 힘들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약을 먹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세까지 아무 병 없이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99살이 되어서야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1년짜리 인생을 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고 산 시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긴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삶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며 서로의 종이 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행복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손님이 아니라 물을 길어다 주는 하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방심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표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방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미뤄두었던 고백을 오늘 하게 하시며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를
다시 소중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게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후회보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이 선물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